여기서 3장 1절의 말씀 다시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후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1968년도 펄 시스터즈라는 가수가 부른 커피 한 잔이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 노래의 가사를 보면은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정말 그대를 사랑해 내 속을 태우는구려. 이렇게 가사가 많은 사람들을 얼마나 공감하고 애를 태웠는지 모릅니다. 1분만 지나면 나는 가요라고 하면서 이제 그 독백도 계속 오기를 재촉하는 그러한 심정을 대주적으로 노래를 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 오늘의 이 말라기는 이 구약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리고 한 장을 넘기면은 바로 신약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신약의 첫 장인 이 마태복음 1장 1절로 넘어오기까지의 기간이 400여 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있었던 그 시기를 신약과 구약의 중간사라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언자를 보내주시지 않은 그러한 암흑의 시대였다라고 구분을 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정말 우리가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그대 오기를 기다리는 그러한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예언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메시아를 그토록 기다리는 그 긴 세월, 400년이면 사실은 짧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그 기간과 맞먹는 그런 긴 세월 동안을 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무엇을 하고 살았을까요? 근데 그 동안의 시간 속에서도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시아와 유럽의 이 여러 국가에서는 이 엄청난 변화가 있었고, 또 문명이 새로 탄생되곤 했습니다. 강력한 왕조가 있었고, 또 새로운 문화가 출현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가치도 많이 변했습니다. 이 말라기의 배경이 이 페르시아 제국이었는데 이제 마태복음으로 넘어가면서 그 배경은 로마 제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사이에 260년의 역사를 가진 헬라 제국이 있었고, 또 유다의 마카비 혁명, 하스본 왕조, 또 헤롯 왕조, 그리고 유대 통치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일들이 있으면서 우리에게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던 그러한 일들 하나가 무엇이었느냐는 히브리어로 있었던 그 성경이, 히브리인들에게만 통용이 됐던 히브리어로 됐던 이 성경이 70인역으로 바뀌어서 이제 헬라어로, 그때는 세계 공통어가 헬라였습니다. 그 헬라어로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고, 또 히브리어는 서서히 이 통치국들의 강압에 의해서 그 언어를 쓰지 못하게 해서 서서히 사멸되고, 지금은 완전히 이 세상에서 사용되지 않는 그러한 언어로 전락해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BC 8세기에 북이스라엘이 그 아수르에 망했고, 또 BC 6세기에 바벨론에게 남유다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이 망했을 때에 그들이 잡혀가서 혼혈족이 되어서 우리가 얘기하는 그 사마리아인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많은 그 나라 사람들이 이 비난받고 또 멀리하고 경멸했던 그러한 사마리아인이 출현하게 되었고, 또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그 남유대의 사람들은 많은 민족, 잡혀온 많은 포로 중에서 구분되기 위해서 그들이 불려졌던 유대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엄청난 사건 속에서도 400년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또 우리에게 예언자를 보내주시지 않았습니다. 침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긴 침묵이 우리에게 이 느꼈던,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은 어떤 것이었을까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존재는 모든 것이 다 시간이 지나면은 묻혀버립니다. 시간 속에서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어떠한 것도, 우리가 지금 바라보이는 어떠한 것도 언젠가는 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지는 그러한 것들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남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 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내가 지금 없더라도, 우리가 흡사 저녁이 되면은 이 태양이 서산에 져서 컴컴해진다고, 태양이 없다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그 암흑 속에서도, 컴컴한 그 속에서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한다는 것은, 생각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해는 또다시 떠오른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해는 내일 또 다시 새벽에 떠오른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겁니다. 캄캄한 이 암흑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의도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고 그 존재를 느끼고만 있는 것, 그것입니다. 우리 선진들을 보면은 아브라함도, 모세도, 요셉도, 다윗도, 또 에레미야도, 다니엘도,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요한도 모두 다 하나님의 침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았던 그 침묵의 시간,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도, 모세도 그 긴 자기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침묵이 있었던 그 시절, 그 시기, 그 순간, 그 시간을 다 넘어섰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믿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배척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함께하는 그러한 날들이 될 수 없다는 사실. 요한복음 11장 6절에 보면은 이런 기절이 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들었는데 그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셨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병이 들었는데 빨리 가가지고 뭐 고쳐주시든지 아니면 뭐를 하시든지 해야 되는데 이틀을 더 유하고 가셨습니다. 그래 나중에 그 사실을 묻습니다. 지금 나사로가 이렇게 됐는데 왜 그렇게 지체합니까? 그리고 나중에 그 누이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일찍 또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나님의 침묵 속에는 이러한 뜻이 숨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온 세상의 팬데믹의 그러한 시대를 거치면서 하나님의 침묵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병들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모든 것을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의 침묵 속에 도대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이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하시고 섭리하시는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간구합니다. 침묵의 시간을 경험한 사람만이 복음의 승리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 침묵의 시간을 하나님의 뜻과 함께 지낸다면 바로 우리가 아브라함과 모세가 이겼던 그 침묵, 요셉과 다윗, 에르미야가 이겼던 그 침묵, 그리고 다니엘과 베드로와 사도 요한과 그리고 요한이 그 사도 바울과 요한이 이겨냈던 그러한 것들이 우리 모두에게 승리로 다가온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내 사자를 보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라기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그 4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겠다.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후련히 그 전에 임할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침묵 속에서도 계획하고 계시다. 그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우리를 멀리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잊어버리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 침묵 속에서도 계획하고 계시다. 내가 보내겠다. 사실 주님이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 옵니까? 그 엘리야라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엘리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엘리야가 언제 옵니까? 라고. 그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벌써 왔다. 그러나 너희가 보지 못했다, 알지 못했다. 우리는 왜 지금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 그 계획이 우리에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지 못했을까요? 왜 그들은 알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무디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기다렸던 많은 사람들, 그 어린 아기를 알아보았던 시므온과 안나, 이런 분들이 영적으로 늘 기도하면서 기다렸을 때에 그 어린 아기 예수를 보고 찬미하고 그들이 내가 주를 보았다고 이제 주님에게 다시 가도 나는 소원이 없다고 그렇게 감사의 기도를 했던 그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늘 깨어 있을 때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계획을 알 수 있다. 내가 먼저 보내겠다고 한 그 먼저 온 그 성령을 우리는 알 수 있고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히브리서에 우리에게 주었던 이 한 줄의 믿음이라는 모든 것이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만져지지 않습니다. 믿음은 어떠한 것에도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실상이요 실체요 그리고 증거가 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 우리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 마음이 통합니다. 그리고 내가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왜 그렇게 될까요? 그것은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 그 믿음의 끈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믿음의 끈인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땅을, 이 두 발을 이 땅에 딛고 살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저 천국에 연결되어 있는 믿음이라는 그 줄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감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된다는 겁니다. 믿음도 행복도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 행복한 것도 이만큼의 믿음이, 기다렸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성질 급한 사람들은 80까지 못 삽니다. 성질 급한 사람은 50까지도 못 삽니다. 왜요? 빨리 뭐든지 빨리 이루려고, 무엇까지 빨리 이루려고 그러냐, 죽음까지도. 우리가 지금 이 시간까지도 존재할 수 있었고, 이 시간 이렇게 행복할 수 있었고, 지금 이 시간도 기다려줬던 이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침묵의 결과입니다. 침묵했고 기다렸고 그렇게 순종하고 복종했기 때문에 지금의 이 아름다운 예배를 우리 모두 다 드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순간을 맞이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그 기다림과 오늘의 침묵이 내일을 또다시 나를 풍성하게 만들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게 할 것입니다.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을 기다리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기다림 속에서는 하나님의 침묵이 그렇게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네 기다림의 응답에 보내주겠다. 네가 그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내가 보내주겠다고 말입니다. 늘 우리는 힘들고 지치고 아픈 삶을 살면서 우리 스스로가 그것 기다림에 그리고 침묵에 익숙해지 못해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를 멸망하는 그러한 일들. 베드로도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그 기다림 속에서 서서히 지쳐갔습니다. 정말 내가 만난 이분이 하나님이실까? 주님이실까?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르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간구할 만큼 그 기다림이라는 것이 지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침묵이 무서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나를 죽이려 잡으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세벨의 그 놀라운 군대들이 나를 지금 찾고 있는데 이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침묵하고 계실까? 그리고 그의 기도는 그렇게 했습니다. 차라리 이제 나를 데려가 주세요. 하나님의 침묵은 결코 우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를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를 이 악에서 놓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침묵은 바로 눈동자같이 지켜보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오늘은 504년 전
마틴 루터가 한 장의 글을 써서 시작했던 종교개혁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 어떠한 침묵을 하고 계셨는가. 중세에 그 암울했던 그 모습들, 타락하고 부서지고 많은 사람들을 해롱하고 많은 사람들을 악의 구렁이에 놓았던 그 신앙과 믿음의 그러한 시기와 시대를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쯔빙겔리, 후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산 복음을 외치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계획은 504년 전에 마틴 루터라는 한 청년을 통해서 이 세상에 불을 밝혔습니다. 지금 그 세월이 또 지났습니다. 우리는 500년 동안 누구를, 무엇을, 또 하나님의 어떠한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침묵의 의미를 이 시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과 섭리를 네가 기다리고, 하나님의 침묵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대화하는 그러한 뜻을 네가 잊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라기를 통해서 내가 반드시 예비하고 메시아를, 네가 그토록 기다리는 그 성령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도 침묵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드리지는 이 예배를 들으시면서 또 이 예배 속에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기다리는 이 침묵의 시간, 우리에게 정말 은혜의 시간이 되고 또 믿음의 시간이 되고 또 하나님에게 능력받고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용기와 기도를 잊어버리지 않나. 그리고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마음속에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남북한이 이렇게 헤어져 있고 또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있지만 우리가 찬란한 내일을 볼 수 있다는 것, 미래를 꿈꾸는 것, 그것은 바로 기다림입니다. 지금 이곳에서 오늘이라도 빨리 통일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전쟁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다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살라고 한다면 지금 어디를 가가지고 무슨 일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그것이 현명한 것을 아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에게 달려가서 하나님에게 응석 부리고 하나님을 붙들고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나를 주장할 수 있도록 온전히 나를 맡기는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응답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시간은 많이 또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이 세상의 시간들은 지나갑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로마 시대까지 변하는 수없이 많은 변화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보내주신다는
그 메시아를 믿었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고 만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그대 오기를 기다리고 또 그것이 너무너무 애가 타가지고 1분만 있으면 나는 갑니다 라는 역설에 그러한 시간을 보낼지라도 우리에게 오는 것은 반드시 믿음으로 내가 간구하고 기다리고 있다면 그것이 나에게 현실로 다가오는 그런 아름다운 미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언젠가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모든 목적과 섭리와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침묵하고 계신 그 속에서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깨닫게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 다 알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시고 고마우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귀에 아니 들려도 우리 눈에 아니 보여도 우리 손에 아니 잡혀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앞에서 나를 보듬어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깨닫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종교개혁 주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다 이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접한 모든 백성들 위해 하나하나 그 영혼 위에 그리고 그 심령 위에 하나님이 임하여 주셔서 우리 이 땅에서 쓰러지고 지치고 아프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그러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지켜주시고 허락하여 주시고 이 예배 위에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믿사오고 걸어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